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나라가 많잖아요. 전쟁 중에 이제 후방으로 또 병원으로 구성된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의 관계자들이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들을 또 진통제 놔주고 약 주고, 또 간호사들이 또 전쟁 때 있었던 많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까지 치유를 하죠. 그 병원에 누워 있는 많은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찢겨진 팔과 다리나 내장, 혹은 그들의 찢겨진 정서와 마음보다 다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편안하게 누워서 좋다, 다시는 전쟁터에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또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을수록 또 마음속에 육체의 편안함과 반대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선뜻 전장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 마음속에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더위까지 더워서 더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마음이 참 녹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큰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병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내려놓은 채 그렇게 몸과 살과 가정을 지키면서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삶을 소원했던 적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든지 아니면 20대든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싸워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전쟁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터가 아닌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의 생존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의 안전을 위한 그 생존에 전락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참 이게 이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서글프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양분돼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나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나의 현재도 안전하고 미래도 안전하게 그 안전만을 구하는 믿음, 그게 가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의 삶보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명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은 그 안락함과 평안함이 그렇게 나에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고 싸우고 소수를 할지라도 그들의 직장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삶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삶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보다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그때 나의 그 반응이 젊은 시기의 한여름밤의 객기였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시기와 적절한 때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그 싸움에 동참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그 생존을 위한 전략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본질, 그 거룩한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싸움은요, 하나님의 무기에 잘 훈련된 사람이 그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정,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헌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두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과 믿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결코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빼앗아 갔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부르심의 소명에 반응하며 내 삶을 드렸던 그 거룩한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은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죄와 싸우다 실패해서 내 앞에 용납된 죄들은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빼앗긴 사람은 아니지만 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꿈꾸지 못하는 그냥 마른 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고 양쪽 진영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상비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왕을 지키는 소수의 왕실 정예병만 있는 상비군에 있는 시대에 전쟁이 나면 전쟁을 시작하는 그 민족은 일찍부터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침략을 당한 민족은 부랴부랴 시골에 있는 농부들을 모아 대응군을 마련하여 양쪽 진영이 진치입니다. 한 번도 그 이웃 민족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준비가 늦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부랴부랴 군대를 모은 사울은 그 오합지졸, 그 유목민들과 그리고 양치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양쪽 진영에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냥 전면적으로 쳐들어가서 붙는 전면적 전쟁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쟁은 이렇게 진치고 있다가 각 진영에 에이스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요. 마치 올림픽 대표처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패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기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에이스들이 나와서 붙는 이 전쟁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문제는 블레셋 쪽에서 나왔던 그 장수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키가 2m 90입니다. 2m 90이에요. 제 키가 181입니다. 제 친한 친구 김배연 목사의 키는 지는 뭐 160이 넘겠다고 하는데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저는 늘 밑으로 그 친구를 봅니다. 저보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훌륭하고. 오늘 이 설교는 인터넷에 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20cm도 안 되는 그 키도요, 저를 늘 아래로 봐요. 당시 평균 성인의 키가 155였어요. 남성의 키가. 2m 90이면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나갑니까? 두려움 그 자체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 딸도 걸고 나라의 절반도 걸고 모든 가문의 영광도 그렇지만 그 전쟁에 누구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 형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기절한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잘라 그 전쟁의 승기를 잡아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 본문, 다윗이 전쟁을 이겼던,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겼던 2500년, 3000년 전은 어쩌면 3000년 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는 그 무기가 무엇이고 전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윗이 썼던 무기를 오늘 보려고 해요. 다윗이 썼던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무기는 투석전에 있던 이 투석기예요. 이게 화살이나 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고, 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그 한참 뒤에 1000년 뒤에 로마 제국, 1000년 뒤에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도 투석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리는 거.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이 투석기, 이 개인 투석기, 이 물맷돌이 번역돼서 장난감 같지만 이 개인 투석기가 다윗이 썼던 무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개인 투석기 물맷돌 이면에 있는 다윗이 사용했던 진짜 무기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교롭게도 다윗이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무기는 분노였어요. 분노. 골리앗이 고함 소리를 맨날 쳐요. 나하고 붙자.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의 개냐?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노예가 되겠다.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스라엘이 어딨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사계를 깨트리니까 모욕하는 말이에요. 모욕하는 말. 여러분 21세기 최첨단에 있는 이 무기가 전 세계 방산에 상당수로 이제 한국이 지금 전투기도 만들잖아요. 그런 무기가 분단국가 전쟁이 끝내지 않는 최첨단 휴전선에서 어쩌면 지금 북한에서 제일 껄끄러워하는 게 무기가 뭔가 하면 스피커입니다. 대북 방송.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치열한 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기는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입니다. 쓰레기를 한쪽에서는 보내고 한쪽에는 너 쓰레기 보내면 우리 또 방송할 거야. 오늘 우리 또 소고기국에 밥 먹었다는 거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전투기를 만들고 우주에 지금 레이저를 발사해서 스타워즈 무기를 만드는 이 시기가 이렇다면 3000년 전은 오죽하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모욕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욕하는 말에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워 떠는 말이었어요. 그 모욕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또 욕먹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또 못 참잖아요. 또 내 부모님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결혼하신 분들, 뭐 지금 또 젊은 친구들 지금 다 휴가 갔지만 잘 들으세요. 신혼부부 때 아니면 결혼 초기에 10년 안쪽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이유가 500까지 넘어요. 변기 뚜껑부터 해서 양말까지 뭐 월급까지 또 휴가 가서 또 많이 싸울 거예요. 마지막까지 건드려서 안 될 게 뭔가 하면 상대 집안 얘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처가댁이, 시댁이, 시어머니가, 장모님 이러면 안 돼요. 피를 이야기하면 피를 부르게 됩니다. 부모님을 욕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이거 누가 참아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분노를 못해요. 다 벌벌벌벌 떨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지금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무기는 분노인데,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그런 아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이 다윗이 분노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분노에 모욕에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화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은 분노했어요. 23절과 24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걸 들었는데 다윗은 그 어린 소금 하나도 못 견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화가 나는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자기 형들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또 화가 났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하면 화가 나요. 그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요. 저도 화가 나죠. 제 평생에 들었던 최고의 치욕스러운 모욕은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서 받았던 모욕이었어요. 이거 안 까먹어요. 저 어디 가든지 이거 설교예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안양에 석수교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지하에 주일날 어느 저녁에 이제 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그 지하 식당에 가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어린 아이가 이제 좀 초등학교 커가지고 막 뛰댕기는 거예요. 하얀 막 그냥 그 태권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막 뛰어가지고 반가웠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름이 뭐 누구야 하고 집사님 안수집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불렀더니만 이놈이 막 제 친구들하고 막 뛰댕기면서 막 저한테 댓글을 하고 막 그냥 웃고 막 놀리면서 가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하고 도망가는데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목다님 하고 도망을 가요. 쥐똥만한 놈이. 그 옆에 있는 놈들이 다 같이 막 웃는데 그걸 듣는 옆에 있는 이제 교회 지하 식당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폭소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은 그런 말 못하는데 다 알거든요. 맨날. 그래서 목다님 하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제가 혀가 짧다는 걸 온몸으로 온 교회에서 지금 스피커를 불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 화를 내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이 넓은 아주 그런 목사고 이런 쥐똥만한 놈한테 질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래도 얘를 칭찬하려고 이제 막 태권도 도복을 입고 이제 보니까 흰띠에 흰띠 이제 다 간지도 얼마 안 돼요. 예. 태권도 되게 못하게 생겼어요, 그 놈이. 그거 모시면한테 정현아 무슨 띠야 이렇게 물었어요. 보이는데
흰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식 뭐 빨간 띠도 안 되고 청띠도 안 되고 이제 검은 띠는 그냥 흰띠밖에 안 되는 게 가해 나보고 목다니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가 무슨 띠인 거 확인시켜 주려고 너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쥐띠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여러분 웃은 것처럼 그 교회 식당에서, 얼마나 웃겨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이 아니라 폭소를 일으켰어요. 저도 막 그냥 껄껄껄 같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을 잡아서 혀를 짧게 해줘? 그래봤자 초등학교 2, 3학년 뭐 됐나? 제가 또 가르쳤던 애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 애요. 사랑스러운 놈이죠. 애들이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장애잖아요, 장애. 장애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못 자겠더라,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괜히 걔 부모가 밉고, 막 다 밉더라고. 이놈 어떻게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 박사를 내? 웃기죠? 애인데. 제가 가르친 애인데, 교회 애인데, 귀여운 애인데, 그래도 모욕을 받으면 인간이 화가 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 자신을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고. 근데 이 화를 못 내는 이스라엘이 다윗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자존감이 파괴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욕을 받으면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막 싸움닭처럼 싸우란 말이 아니라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더 커 보이고 세 보이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분노할 상황에 두려워해요. 사울 왕이 그런 걸 보고 다윗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분노할 줄 아는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도 국가의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서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아직 뭐 왕도 없고 맨날 얻어맞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전쟁에 나갈 수 없고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은 다 모아가지고 집에 있는 그냥 그 금붙이 아니라 뭐 그냥 숟가락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 돌아가겠냐고 하니까 나하스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조금 더 가져오느라 뭘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갖고 오면 우리가 돌아가마. 누가 봐도 모욕하는 말이죠. 비난하는 말이죠. 근데 그 역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 우리 눈을 진짜 빼야 되나. 내 남편 눈은 뺄 수 있지만 내 자식의 눈은 어떻게 빼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밭갈다가 사울이 들었어요. 듣고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야. 자기 왕이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너무너무 웃겨요.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자 사울이 듣고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됐어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성령에 감동되면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네, 예, 저는 혀가 짧죠. 목다님이죠. 앞으로 저를 목다님이라 부르세요. 목을 딴 목사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의 평생에 가장 크게 분노했대요. 얼마나 사울 왕이 분노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생 밭갈던 그 귀한 소, 사랑했던 소를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막을 다 보내고 누구든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토막 낸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해요? 그 온유하던 사람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나하스에게 눈 하나 빼삐했는데 잘못 찾아가는 우리가 세웠던 사울 왕에게 우리가 온몸이 토막 나겠다. 우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신기한 거는 그 사울이 분노에 차서 토막낸 그 소의 조각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 때문에 더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라 나하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그 두려움이 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용기를 내가지고 싸우려고 농기계를 들고 사울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웃기죠? 만약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를 얻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분노는요, 민족의 전체의 무거운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한 사람 안에 있었던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 두려움의 역병이 다 사라지고 분노의 힘으로 그 전쟁에 승리해요. 이 모든 분노의 전쟁의 시발점이 사울 왕의 분노였어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누구보다 거룩한 분노의 힘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사울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암몬 군대보다 블레셋의 군대가 더 커서, 많아서, 나하스 장군보다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해서? 아니요. 지금 그 누구보다 분노했던 사울이 분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나를 감싸요. 여자는 약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얼마나 강해요. 엄마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쥐 끈끈이에 붙어있는 큰 쥐가 저를 막 노려볼 때, 강아지 많은 쥐가 어릴 때 놀래가지고 엄마 부르더니 부엌에 있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신문지로 그 쥐의 머리를 지그시 누르던 저희 어머니의 그 인자하신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저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처녀 때는 약했단다. 그러면서 계속 그 쥐의 머리를 지긋하게 이렇게.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 강해져요. 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기면 인간은 그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이 그렇게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죽었거든요. 악한 귀신, 악신에. 미쳤잖아요. 완전히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악신의 종류는 두려움의 영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울에게 두려움의 영이 언제 임했는가 하면 그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요해질 순간부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두렵다면 명확해요. 그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았을 때 두려움은 역병처럼 나와 내 주변을 번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청년 다윗에게 집중하셨어요. 한 청년. 다윗의 키와 근육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순간 속에 다 벌벌벌 떨고 있고 자신의 목숨, 자기 안위만 중요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다윗의 분노에 하나님은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두려움의 냄새가 가득한 순간 오직 그 작은 소년 다윗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분노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나의 삶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는커녕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나 자신의 생존에, 우리의 생존에 이미 국한되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먹는 술이나 담배나 그 음란한 포르노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겉에 묻어있는 때예요. 그냥 씻으면 되는 문제예요. 정말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깊은 속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나를 위한 전쟁으로 갈아탈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한 나의 왕국을 위한 싸움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의 거룩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의로운 분노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분노로 싸웠어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용했던 분노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울의 갑옷을 벗고 믿음의 갑옷을 입었어요.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 안 차요.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전쟁에 다윗,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똑똑하고 왕이고 정치인이에요. 정치 구단이에요. 근데 지금 이 꼬맹이 다윗을 보냈다가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찢기면 안 그래도 침울했고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그냥 꼬마고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형들 봤을 때도 교만한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정치인이었고 왕이었고 똑똑했던 사울이 다윗의 그 전쟁터에 왜 보냈을까요?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이름밖에 없다니까, 지금요. 사울이 다윗을 보낸 건요, 이 조만한 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다 두려워하는데 혼자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안 보이고 뻔뻔하게 안 보이고 미친놈으로 안 보이고 형들에겐 그렇게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잃어버렸지만 얘 안에게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자기도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 군대를 물리쳤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기하고 뭔지 알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기가 서글픈 거예요. 이런 서글픔이 있으면 그것도 그나마 믿음이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싸우는 선교사님 보면 제가 좀 주눅되거든요. 제 자신이 서글퍼져요. 오직 믿음 하나로 지금도 목숨 걸고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우리 평신도들을 보면 저 서글퍼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무엇으로 싸우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제 안에 없는 거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신의 갑옷을 줘요. 왕이 칼을 줄 때는 있지만 갑옷은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마지막 보호대거든요. 이제 자신의 갑옷을 입혀요. 1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좀 움직이다가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요. 왜? 불편해서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다윗이 벗어 제낀 이 갑옷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이에요. 가장 가볍고 가장 단단했으며 가장 자기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재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그것이 거추장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입은 건 뭔가 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은 골리앗의 방식, 사울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게 유일한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한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결심했고 정말 자신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웠다가 어느 순간 몇 번의 죄로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고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함몰한 채 그냥 후회와 해안으로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타락한 교회를 비난하고 훨씬 더 위선적인 사람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인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방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열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 다 벗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먼저 벗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 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무기가 아닌 사울의 갑옷을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적들이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주세요.
적들이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주세요. 아니,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저 절제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는 한 가장이, 한 집안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어쩌면 믿음만큼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 믿기는 걸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예수 안 믿기는 걸렀어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타락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기는 걸렀다니까요. 예수 믿기도 어렵지만 예수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 누구가 얼굴에 떠오릅니다. 세상은 숫자가 힘이에요. 교회가 만약 세속화 됐다면, 힘을 잃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입을 갑옷은 믿음의 갑옷입니다. 어떤 갑옷?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달려나가요. 양쪽 골리앗과 다윗이 있는데, 골리앗이 보고 막 비웃는데 싸움이 시작되니까 다윗이 달려나간다니까요. 달려나가요.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이에요.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나가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수많은 기도문을 보면, 내가 성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요새를 향하여 달려나가이다. 다윗은 늘 달려나갔어요. 뭐 때문에? 그 왕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섭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사울의 갑옷을 10개를 껴입어도 어떻게 다윗의 그 큰 창과 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사울의 갑옷을 하나라도 더 얻고 방패를 더 하나라도 마련하는 게 나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지금 현실의 파악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해라.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유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버세요. 저축하시고 국민연금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니 처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감쌉니다. 현재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사울의 갑옷이 몇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삶을 넘어,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주님,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소중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꿈꾸며 나이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몸부림쳤던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생존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싸워가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